지난주에 우리가 뭘 봤냐면은 그 어린 양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그 인을 떼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계획이에요. 근데 이 땅에는 지금 악한 세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펼치셨을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건이 뭐냐면 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오늘 6장부터 심판이 나옵니다. 맥을 아시겠죠? 그래서 이 6장부터 16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 창조주가 나오고 창조주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가 나오고 두루마리에 있는 인을 떼시는 어린 양이 나오는 그 4장과 5장은 6장부터 나오는 심판 시리즈의 서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요. 6장부터 16장의 심판은 세 가지의 심판 시리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 시리즈, 나팔 시리즈, 대접 시리즈. 제가 외우는 방법은 항상 유치하죠. 그 유치한 방법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인, 그 다음에 나팔, 대접이죠. 그래서 첫 글자를 따면은 인, 나, 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늦잠 자는 사람 있습니까? 꼴보기 싫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봤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대접에다 물을 떠와가지고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제 아내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이기도 합니다. 제 아내가 저와 결혼하기 전에 지금의 저의 그 처남인 제 아내의 동생이 이렇게 물벼락을 실제로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늦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나라 대접으로 확 물을 부어버리기 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나 대접 이렇게 외우는 거죠. 유치하죠. 예, 유치하지만 기억에는 오래 갑니다. 기억이 오래 가면 장땡이죠. 그게 인나라 대접으로 확 부어버리기 전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인 심판 시리즈, 나팔 심판 시리즈, 대접 심판 시리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심판은요 7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 심판 안에 들어가 보면은 첫째 인을 뗄 때에, 둘째 인을 뗄 때에, 이렇게 해서 7째 인을 뗄 때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7인 심판 시리즈라고 불러요, 요거를. 그 다음에 나오는 나팔 시리즈도 마찬가지 7개로 되어 있어서 첫 번째 나팔을 부를 때, 두 번째 나팔을 부를 때, 이렇게 해서 7개가 나와요. 그래서 7 나팔 시리즈라고 부르고, 마지막에 대접 시리즈, 이것도 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해서 7 대접 심판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구조를 아시겠죠? 그게 6장부터 16장까지 있고 각각이 6장, 8장, 15장 이렇게 시작해요. 6, 8, 15 이것도 외워두시면은 요 계시록 읽으실 때 도움이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심판 시리즈를 내가 읽고 있는지 그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 8, 15 인나 대접 이것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 프린트물에 3개의 심판 시리즈, 그러니까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인데 이 시리즈를 이해하는 원리들 해서 적혀진 게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하나씩 보세요.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의 심판 6장부터 16장을 읽으실 때 요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첫 번째, 인, 나팔, 대접, 심판 시리즈는 어느 기간에 대한 거냐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있을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초림하셨죠. 2000년 전에. 그리고 우리는 재림 이전의 기간을 살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심판의 기간에 해당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저심판이 나중에 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 있을 일이다, 미래에만 있을 일이다, 그게 아니라 그거를 포함해서 초림 때부터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함해서 우리가 보통 종말이라고 부르는 기간이에요.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가 종말이거든요. 그 종말 기간이 심판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계의 심판 시리즈는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반복되는 강조이다라고 했어요. 계시록이 인심판 다음에 나팔심판 다음에 대접심판 이렇게 나오니까 순차적으로 나오니까 또 6장, 8장, 15장 이렇게 뭐가 끝나면은 뭐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우리는 인심판이 끝나면은 나팔심판이 시작이 되고 그거 7개가 끝나면은 7 대접심판이 또 시작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3번 강조하는 거예요. 3세판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4장과 5장에서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인을 떼시죠. 그 인이 몇 개였어요? 7개였죠. 그 인을 하나하나 떼시기 때문에 7인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 7인 심판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는 그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걸쳐져 있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 7인 심판인데 그 7인 심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이 심판을 3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심판 끝나면 나팔심판이 있고 나팔심판 끝나면 대접심판이 있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 초림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심판은 이 기간에 있는 거죠. 이 기간 동안에 있는 이 심판을 맨 처음 7인 심판이라는 걸로 표현을 해요. 왜 맨 처음에 7인 심판이냐면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져 있었으니까. 근데 이거 갖다가 첫 번째 인부터 7째인까지 쭉 얘기한 다음에 또 한 번 얘기해요. 심판에는 이런 일이 있어. 심판은 이런 특징을 가져 하고 또 한 번 얘기해요. 그게 7 나팔 심판 시리즈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이번에는 7 대접 심판 시리즈를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심판 시리즈는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다. 아셨죠? 요거 꼭 기억을 하시고 한 가지 특징은요. 인심판, 그 다음에 나팔심판, 그리고 마지막에 대접심판으로 가는데 이렇게 뒤쪽 심판 시리즈로 갈수록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 심판의 강도, 세기가 점점 세집니다. 맨 처음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데 심판이 센 거다라고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심판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고 심판이 그만큼 임박했다는 거예요. 심판의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절박한 문제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심판을 점점 더 세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이제 3번의 내용이고, 그 밑에 4번. 그 다음에 아까 거하고 좀 비슷한데, 아까 그 3개의 심판이 있는데, 그게 직선적으로 쭉쭉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각각의 심판 시리즈 안에도 7개의 심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심판 안에는 7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개 심판도 시간적 순서가 아니에요. 나팔 심판 안에도 7개 심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7개 나팔 심판도 시간적 순서로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7 대접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 말씀을 보면서 이게 차례대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심판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상징입니다. 다. 시간적 순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근데 한 가지 예외는 있는데 각각의 그 심판에서 마지막 심판이 있죠. 7번째 심판. 7번째 인심판하고 7번째 나팔심판하고 7번째 대접심판. 요것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있을 마지막 심판을 가리켜요. 근데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의 심판들은 시간적 순서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아까 7심판, 7나팔심판, 7대접심판이 중첩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인심판에서 두 번째 하고 나팔심판에서 두 번째 하고 요거 둘은 뭔가 좀 관계가 있지 않느냐. 중첩도 있다고 해서 그렇게 관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중첩되어 있다는 거는 그 한 덩어리 그 세 덩어리가 같이 중첩되어 있다라는 레벨인 거고, 뭐 세 번째 심판과 저기에서 세 번째 심판이 이렇게 중첩이 돼 가지고 어떤 대칭 관계 뭐 이런 걸 가진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다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시잖아요. 거기에 바로가 굴복하고 결국은 바로의 군대가 멸망당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심판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10가지 재앙의 이미지를 많이 갖고 옵니다. 먼저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이것도 외우시면 좋아요. 그 10개의 재앙, 10개의 재앙, 이걸 갖다가 외우고 계시면은 우리가 성경의 다른 본문에 이 단어가 나왔을 때, 이거는 지금 출애굽 그 사건을 떠올리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거구나, 구원, 심판, 이거 배경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10가지 재앙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특히 이 요한계시록은 더 그래요. 아쉽게도 이거는 제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어떻게든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시려면은 피게 이파돌 종우 매혹주, 첫 글자를 딴 거예요. 피게 이파돌은 뭐냐면은 피 재앙이에요. 나일강을 쳤더니 피로 변하는 거 아시죠? 그게 이 피예요. 피 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 개구리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 이거는 저기 우리 몸을 가렵게 하는 이쪽 우리 몸을 무는 거, 그거고, 파리 재앙. 그리고 돌림병이에요. 돌림병.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종기, 우박, 매는 메뚜기. 메뚜기는 성경에서 황충이라고도 얘기해요. 흑암, 어두움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 마지막 재앙이 죽음이죠. 피게, 이파돌, 종우, 매흑주.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 10개의 재앙이 내려지는데, 우리는 뭐 저기 그 6월절 사건 기억하잖아요. 그 장자를 치는데 피를 발라놨더니 이스라엘 사람들 집은 죽음이 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건 잘 기억해요. 이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은 해를 입히지 않았다.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하죠. 근데 사실은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부터 피게, 이파돌, 종우, 매흑, 이 모든 9개의 재앙이 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3개의 심판 시리즈가 나오는데, 이 3개의 심판 시리즈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빌려와 가지고 이미지로 표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심판 역시 하나님의 백성은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이 심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을 타겟으로 합니다. 이따가 우리가 성경에서 볼 거예요. 그 다음 거기 프린트물에 그 번호를 제가 잘못 매겼는데 5번이 2개예요. 그래서 두 번째 5번 6번으로 고쳐주시고 그 밑에 그 7번으로 고쳐주십시오. 6번 각 심판은 어떤 의미를 상징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을 특정 역사적 사건과 1대1로 대응시켜서는 안 된다. 심판들을 보면서 이 심판은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전쟁을 뜻하는 거네. 아니면은 또 이거 어떤 심판을 보면서 이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 나중에 그러면은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건들은 이미지들은 상징입니다. 상징. 그 사건의 성격은 나타내주고 성격이나 그 사건의 어떤 의미를 나타내주지만 그게 문자적으로 진짜 어떤 그렇게 일어나는 사건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 심판에 대해서도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7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환경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에 드리워진 현실이므로 무슨 말이냐면 어쨌거나 지금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악의 세력에 대해서 내리고 계시는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혹시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인심판 시리즈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눌 텐데요. 인심판 시리즈부터는 이미지들, 상징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인심판 시리즈는 7개의 심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심판은 첫째 인을 뗄 때, 둘째 인을 뗄 때에서 넷째 인을 뗄 때까지는 내 생물이 관련되어 있어요. 내 생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인을 뗄 때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음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 생물 중에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을 뗄 때에도 6장 3절인데요.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뗄 때에도 다 생물이 오라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이게 내 생물이라는 걸 매개로 해서 묶여 있어요. 그럼 내 생물은 뭔가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릴 때 이필창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내 생물은 천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한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상징하는 게 내 생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그대로 갖고 오세요. 그래서 내 생물이 나오면서 심판 4개가 나오는 것은 이 심판 4개가 내 생물이 뜻하는 피조계, 이 자연계에 대한 심판임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서. 근데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물을 그냥 뭐 대표 천사다 이렇게 해석해도 별 문제가 될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생물을 통해서 그 심판을 수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봐도 문제는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이 7인 심판은 하나님께서 전쟁과 기근이라고 하면은 가뭄이에요. 흉년이 드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인심판 시리즈에서는 첫 번째 인심판에 보시면은 6장 1절부터의 말씀인데 그 2절에 보시면은 흰 말이 나와요. 흰 말. 흰색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탄자가 활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사람이잖아요. 이 당시에는요,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말 타고 활을 쏘는 건 대단한 기술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로마 사람들이 이런 일 못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로마 제국 바깥에 있는 파르티아라는 나라의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파르티아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어요. 근데 그 이미지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인 심판은 하나님 심판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어요. 매우 공포스럽고, 또 이 파리티아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거든요. 매우 맹렬한 심판이다, 이걸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걸 보면서 또 뭐 문자적으로 이거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죠.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이 세상을 심판한다, 문자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심판의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 심판, 3절부터의 말씀인데,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리는 둘째 생물의 말을 때 오라 하니, 이번에도 말이 나오는데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번에는 말 탄 사람이 화평을 없애버린, 그 평화의 분위기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칼을 갖고 있대요. 큰 칼을 갖고 있대요. 전쟁이죠,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간의 전쟁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인은 6장 5절부터 나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 이번엔 검은 말이에요.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대요. 저울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요한계시록에서의 이 저울은 값어치를 매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 밑에 말씀을 보면은 6절에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이렇게 재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일꾼이 하루 동안 일하고 받는 품삯에 해당됐어요. 그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하루 꼬박 일해서 버는 게 밀 한 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라는 이 가격은요, 사실 이 당시 그냥 평상시의 물가보다 8배나 비싼 거였대요. 밀도 그렇게 비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되다. 보리는 밀보다는 좀 하급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석되를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에. 근데 이건 역시 평상시의 물가에 비하면 굉장히 비싼 가격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식량의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씀이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가뭄이 든 거예요. 가뭄이 들어서 밀도 부족하고 보리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도주, 뭐 감람유 다 필요 없어. 그 나무 다 뽑아버리고 거기에다가 우리 먹을 걸 심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가뭄이 극심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인 심판은 하나님께서 기근, 가뭄, 흉년, 이걸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인 심판, 6장 7절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 또 다른 색깔의 말이 나왔습니다.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음부는 무덤이란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스올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사망, 음부, 무덤, 스올 똑같은 거예요. 사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 이렇게 나오죠. 이 네 개의 단어들 중에서 검은 아까 큰 칼로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흉년, 좀 전에 봤죠. 기근 나왔었던 단어고, 그 다음에 새로 나오는 게 사망과 짐승들이에요. 검, 흉년이 전에서 나왔었는데 네 번째 인에서는 그거 플러스 사망과 짐승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아까보다 심판이 더 강도가 세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심판이 점점 더 맹렬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맹렬한 심판, 임박해지고 있는 심판, 여기에 대한 긴장감을 우리에게 점점 더 불러일으키려는 어떤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봤는데 여기에는 색깔이 다른 말들이 계속 나왔죠. 첫 번째 인,
에서는 흰 말, 두 번째 인 심판에서는 붉은 말, 세 번째 인 심판에서는 검은 말, 네 번째 인 심판에서는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네 말들은요, 다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요. 스가랴 1장 8절부터 11절 찾아볼 거 아닙니다. 스가랴 1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네 마리 말이 나와요. 색깔은 다른데 말은 네 마리야. 어쨌든 네 마리 말이 나오고 또 스가랴 6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네 개의 병거가 나옵니다. 말이 끄는 병거. 그런데 스가랴 1장과 6장 이 두 개가 다 심판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스가랴서에서 이 말, 네 마리 말의 주제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심판의 주제를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심판의 주제를 사용하되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의 색깔을 조금씩 바꾸어서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뭐 각각의 색깔이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중요치 않아요. 중요치 않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네 마리 말은 심판을 상징한다. 그래서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다 심판이다 라는 것이고요. 네, 다섯 번째 인 심판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아까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 심판까지는 다 뭔가 심판의 내용들이 나왔죠. 뭐 칼을 갖고 있든지 뭐 기근이 나오든지 어떤 심판의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다섯 번째 인 심판에서는 그 심판의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에는 순교한 성도들이 나옵니다. 9절 말씀이 그거예요. 순교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제단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제단, 그 밑에 있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의 영혼이겠죠? 맞아요? 아니죠. 의인들의 영혼이니까 하나님 옆에 있는 거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에요. 왜 죽임을 당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죠. 이 사람들의 영혼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10절부터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탄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한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렇게 큰 소리로 불러서 탄원하고 있대요. 왜? 땅에 거하는 자들, 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 하면 악한 자들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표현이 나오면은 악한 자들이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대적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해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우리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악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왜 그들을 가만두십니까? 탄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이 나올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일곱인 심판을 보고 있잖아요. 이 땅에 쏟아져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이 왜 일어나냐면 의인들의 탄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 쏟아져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순교한 사람들의 원수를 갚기 위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오늘 강의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왜 이 땅에 지금 뭐 일곱인 심판뿐만이 아니라 이따가 나올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저 심판, 왜 이런 심판이 땅에 쏟아지느냐?
순교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다. 그래서 이 심판은 의로운 것이다. 정당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냐면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그 신호한 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흰 두루마기는요, 여러분 저기 올림픽 중계 같은 거 보시면은 특히 뭐 마라톤 같은 거 끝났을 때 그 월계관 씌워주잖아요. 1등한 사람한테. 근데 보통 그 올림픽에서 상 받는 사람들이 흰 옷 입고 그 시상단 위에 올라가죠. 흰 옷이라고 하면은 승리의 상징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순결함, 어떤 성도의 신앙의 순결함 이런 걸 뜻할 때도 있는데, 여기에는 그것도 있고 뭐 죄 씻음 이런 의미도 뭐 들어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승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한 성도들은 승리한 자들이에요. 이긴 자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긴 자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 사람들입니다.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아직 너희들의 원수를 완전히 갚아줄 때가 안 되었다 말씀을 하세요. 왜?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순교자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이니까 성도들이죠. 이것도 이 땅에 있는 성도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순교자들의 수가 다 차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까지 교회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순교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 말은 곧 지금 이 시대는 아직 영광의 시대는 아니에요. 순교자들이 계속 나오는 교회가 핍박받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우울해요. 하지만 이 말씀이 또 의미하는 건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를 동시에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긴 자들, 순교자들의 대열에 합류해라 라고 이 땅의 신자들에게, 지금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읽고 있는 이 땅의 신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 오해하면 안 되시는 게, 아이고 순교해야지 하늘나라에 이 성도들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구나. 순교하지 못하면은 나는 천국 못 가는 거구나. 이거 그 의미가 아닙니다. 순교하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순교하기까지. 죽음을 무릅쓰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각오로 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순교까지 할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아마 순교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핍박도 있고 또 특히 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만났을 때 순교할 각오로 그런 문제들을 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능히 이겨낼 수가 있겠죠. 순교할 각오로 하는데 그까지 유혹과 핍박을 못 이기겠어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이긴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살 때에 아직 채워지지 않은 순교자들의 숫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순교를 안 해도. 자, 그러면 지금 하늘의 제단 아래에서 의인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핍박한 자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신원을 하고 있는데, 이 핍박자는 누구일까요? 궁극적으로는 사단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자기가 직접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를 유혹하거나 하진 않아요. 각 시대별로 사단이 쓰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각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그 도구들이 계속 바뀌어요. 사도 요한 당시에는 사단의 도구가 로마 제국이었어요. 로마 제국이 때로는 강한 힘을 무기로 해서 성도들을 위협했습니다. 핍박했어요. 때로는 로마 제국이 강력한 돈을 가지고 너희들 잘 살게 해줄 수 있어. 이걸로 교회를 유혹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이 핍박자였어요. 사단의 도구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바벨론 성이 나와요. 큰 성 바벨론이 나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나중에 멸망당하거든요. 이 큰 성 바벨론이 뜻하는 게 사도 요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었어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편지잖아요. 그 당시 7교회, 실제 있던 7교회에 보내진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각 교회들 간에 이게 회람이 되어야 되는데, 회람이 되는 중에 이게 유출이 될 수도 있겠죠. 새 나가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이 편지를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로마 제국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거를 빗대서 바벨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로마 제국하고 비슷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죠.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았잖아요. 바벨론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고 힘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힘이 강한 나라였고 잘 사는 나라였고 로마 제국 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죠. 그래서 로마 제국을 바벨론에다 비유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핍박자라는 것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른데 교회를 핍박하거나 유혹하는 사단의 도구다. 그 다음 이제 6번째 심판으로 갑니다. 6번째 심판 12절부터 6장 12절부터예요.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뭐 이렇게 나옵니다. 큰 지진 나오고 해, 달, 별, 천체들이죠. 천체. 심판의 영역이 이제 우주로까지 확대가 됩니다. 온 우주에 심판이 임한다 했으니까 이거는 마지막 심판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있을 마지막 심판 때에 있을 일입니다. 이걸 보면 뭐 해, 달, 별이 막 흔들리고 어두워지고 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주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이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주의 구조 자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가 인간의 죄 때문에 뒤틀려서 지금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거든요. 그 왜곡된 부분이 다시 바로 잡히는 거예요. 바로 잡히면서 지금의 질서 있잖아요. 왜곡된 질서. 이게 무너지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해, 달, 별이 뭐 이렇게 어두워진다, 뭐 별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 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다. 이 세상은 지어졌습니다. 그것을 formed, 지어졌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죠. 그래서 이 세상이 타락을 하고 막 질서들이 뒤틀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타락한 세상을 deformed 라고 얘기합니다. 지어졌는데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D가 붙어가지고 왜곡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온 우주를 다시금 회복시키실 거예요. 창조하셨을 때의 이 포음드 요것보다도 더더욱 고도화된, 더 완전히 완성이 되어진 우주로 바꾸실 거예요. 그게 reformed입니다. 이게 완성된, 개혁된 우주예요. 성경은 이 세 가지를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는 formed.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이 세상에 타락했다. deformed.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신다. reformed. 구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창타구 이렇게 합니다. 창타구, 창조, 타락, 구속. 여섯 번째 인심판이 온 우주가 이렇게 리폼드가 되는 거, 온 우주를 구속하시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 인심판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한 단어로 새 창조라고 합니다. 새 창조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써요. 계시록 공부하면서. 새 창조 하면은 새 하늘과 새 땅, reformed, 이걸 생각하세요. 15절부터 보시면요. 지금 우리 여섯 번째 인심판 중에, 자, 이 마지막 심판인데, 심판 때에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산들아 바위야 차라리 우리를 덮어다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다오.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17절, 그들의 악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게 마지막 심판 때 있을 일이에요. 지금 어떻게 끝나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진노의 큰 심판을 견뎌낼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 심판 중에서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게 7장이에요. 이 땅에 쏟아져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도 심판 중에 멸망당할 것인가? 했을 때 7장이 나옵니다. 자, 7장은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 가공할 심판 중에서도 그분의 백성들을 철저히 보호하신다. 이게 주제입니다. 7장의 주제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철저히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해요.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성도들이 보존된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 저 하늘의 성전에 있는 성도들이 보존된다. 영광의 승리한 모습으로 보존된다. 먼저 땅 위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보호하신다. 이게 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7장 1절부터 8절. 거기 3절 말씀을 보시면요. 7장 3절 보시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이니까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한다라는 것은 땅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을 해하면 안 된대요. 다시 말해, 이 땅에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인침이 있는 성도들은 해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의 숫자가 4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나와요. 14만 4천. 여기서 14만 4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이거는 24장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약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이번에는 14만 4천으로 표현한 거예요. 24장로도 실제로 하늘에 24명의 장로가 있는 게 아닌 거죠. 14만 4천도 마찬가지예요. 쓰시면 똑같아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을 갖다가 어쩔 때는 24장로라고도 표현을 하고 어쩔 때는 14만 4천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14만 4천이 모든 성도가 되냐면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144죠. 곱하기 1000이에요. 성경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 완전성, 무한함 이걸 나타내요. 완전성, 무한함, 완전하다. 천년 왕국이란 게 있거든요. 천년 왕국. 천년 왕국 할 때 그 천이라는 숫자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완전하다, 무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 왕국이 뭐냐를 해석을 할 때 이런 의미를 갖고 뭐 무천년설 이런 개념을 해석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건 뭐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14만 4천은 12 구약성도 곱하기 12 신약성도 곱하기 완전성과 무한성을 뜻하는 1000 해서 14만 4천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 모든 장소의 모든 성도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이 이마에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온전하게 보호를 받아요. 이 14만 4천이 누구인가? 이게 되게 또 한 가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게 또 중요합니다. 7장 그 5절 밑에 나오는 5절부터 보시면은 5절에는 유다 지파 중에 1만 2천,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2지파가 나와요. 각 지파 1만 2천 해서 12지파 곱하기 12 하니까 그렇게 14만 4천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14만 4천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가? 이것도 구약적인 배경이 있어요. 민수기 창출 레민신 할 때 민수기 여러분 성경 파노라마 할 때 민수기는 어떤 책이라고 배웠습니까? 영어로 넘버스라고 했죠. 넘버스. 숫자들이에요. 뭐의 숫자들? 백성의 숫자들.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게 민수기예요. 두 번 셉니다. 1장에서 시내 광야에서 한 번 세고 16장 모압 평지에 가서 또 한 번 세요. 그렇게 두 번을 백성의 숫자를 셉니다. 백성의 숫자를 왜 셀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앞두고 숫자를 세요. 민수기 1장에서 숫자를 셉니다.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전쟁하고 이겨서 땅을 차지하면 좋았겠는데 아쉽게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바람에 광야에서 뺑뺑이를 40년 동안 돌고 그래서 민수기 16장이나 돼가지고 이스라엘 2세대들의 숫자를 다시 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숫자를 세는 이유는 군대 숫자를 세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까지 12지파의 숫자를 세는 건 뭐예요? 민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지파별로 숫자 세는 거. 왜 세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죠. 근데 14만 4천이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이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전투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여러분 14장 1절 가보세요. 14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아까 그 14만 4천이 누구랑 같이 있대요? 어린 양과 함께 같이 있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까 14만 4천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치셨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인치셨나 했더니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마에 써놓은 게 그게 인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아까 우리가 7장에서 봤던 14만 4천과 같은 사람들이죠. 이게 아까 14만 4천이 군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인데 이게 누구랑 같이 있어요? 어린 양과 같이 있죠. 이 14만 4천 모든 성도들 이 14만 4천은 어린 양의 군대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군대. 왜 어린 양의 군대일까요? 14만 4천은 이 땅에서 전투하는 성도들인데 전투하는 교회인데
어린 양의 모범을 따라 전쟁하는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일까? 죽임당한 어린 양이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전쟁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강한 힘, 무력 이런 것이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죽기까지 증언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과 어떻게 전투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린 양의 군대라는 거예요. 성도는 강한 힘이나 권력이나 부유함이 아닌 고난과 순교를 통해서 승리합니다. 약함을 통해서 승리합니다. 13장 16절부터 좀 보시겠어요? 그 위쪽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뭘 봤냐면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군대를 봤죠. 성도들을 봤죠. 근데 여기 뭐 인침 받는 게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또 한 부류. 13장 16절부터 보세요.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마에 표를 받는다 그러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데요. 아까 이마에 인침받은 자들하고 대응이 되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666 나왔습니다. 666이 어떤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인침이 돼요. 표를 한다는 건 인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밑에 나오는 14만 4천 어린 양의 군대와 대비가 되고 있죠. 그러면 이 이마에 666, 오른손에 666 받은 사람들은 누굴 가리키겠어요?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베리칩을 뭐 심는다, 뭐 며칠 전에 올려드린 것처럼 뭐 지금 코로나 백신이다, 뭐 신용카드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을 증거하는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탄, 마귀의 종들이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데 자꾸 휘둘리시면 안 돼요. 왜 666인가? 6이 3번이죠. 7이라는 것은 완전수이고 하나님의 숫자예요. 6이라는 것은 7에 미치려고 흉내는 내지만 7에 영원히 미치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마귀가 한 짓이죠. 하나님을 흉내 내려고 하나, 그러나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는 그 6이 3번, 온 역사를 통틀어서 끊임없이 사단이 하나님을 모방하려고 하는 그 짓거리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666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수가 될 수 없는 사람의 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뭘 봤냐면은 다시 7장으로 넘어옵니다. 7장. 우리가 7장에서 뭘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교회를 온전히 보존하신다, 이 내용을 보는 것 중에서 그걸 두 가지 관점으로 본다 말씀드렸죠. 그게 두 가지 관점이라는 게 이 땅의 교회를 보존하시는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천상의 교회를 보존하시는 그 모습으로 또 보여준다, 이렇게 두 가지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이 땅의 교회를 보존하시는 거, 이마에 인치심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걸 좀 봤어요. 이제 우리가 볼 거는 하늘 위에 교회가 보존되어 있음을 이제 봅니다. 그게 7장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야. 7장 9절부터 17절까지 7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해서 딱 갈리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어디에 있어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보좌가 나오니까 이게 어디예요? 하늘이죠. 하늘의 성전입니다. 하늘의 성전. 하늘의 성전에 뭐가 있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 앞에 서 있어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누구냐면 각 나라와 족속에서 나온 이 무리가 누구냐면 모든 시대, 모든 세상에 온 성도들이에요. 14만 4천 할 때 1000이라는 숫자가 무한성의 개념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능히 셀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나 여기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에 대응하는 천상의 교회가 지금 실제 하고 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거예요. 지금 그거. 자, 그래서 7장에서 우리는 뭘 봤느냐? 일곱인 심판,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교회는 철저하게 보존된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번째 인심판이 나와요. 마지막 인심판입니다. 마지막 인심판. 8장 1절부터 나오는데 8장 5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했습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그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우레, 음성, 번개, 이 세 가지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런 단어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 표현들이 지금 8장 5절에 나오면서 지진이라는 이게 7째 인심판의 내용 중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째 인심판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행하실 마지막 심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개의 심판 시리즈가 있는데 각 심판 시리즈에서 마지막 7번째 심판은 예수님 재림 때의 마지막 심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게 그거예요.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은 어떻게 임하는가 했을 때 8장 3절에서부터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나오죠. 지금 3절 4절은 뭐예요? 향로가 나오는데 향로에서 향의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도들의 기도가 같이 올라가고 있대요. 그렇게 됐는데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심판이 일어나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의 결과다? 아까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의인들이 탄원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7인 심판이 주어진다.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천상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억울함을, 그 고난받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마지막 심판이 부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주제는 따라서 종말적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핍박받는 억울한 성도들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보응이다. 이해되셨지요? 이거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줍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이렇게 경멸당하고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있는 중에서도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성도들을 외면하고 계시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순교한 의인들의 탄원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의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세요. 우리 기도 응답으로서 심판하십니다. 자, 7인 심판을 마쳤습니다. 이제 나팔 심판 들어갑니다. 나팔 심판. 자, 나팔 심판은요, 마찬가지로 7개의 심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팔 심판,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까지 4개의 심판 시리즈는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에요. 첫 번째 나팔은 땅의 심판이 임합니다. 두 번째 심판은 바다의 심판이 임하고, 세 번째는 물의 심판이 임하고, 네 번째는 해, 달, 별, 그러니까 하늘의 천체의 심판이 임해요. 그러니까 땅, 바다, 물, 하늘, 이렇게 4가지입니다. 4가지. 4가지는 다 자연계를 상징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14장 7절 말씀을 보면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을 만드셨다. 이 자연을 만드신 분께서 각각을 다 심판하신다라는 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나팔 심판 시리즈예요. 첫 번째 나팔 심판 시리즈 8장 7절입니다.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네. 땅에. 그 다음에 땅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두 번째 나팔 심판 시리즈는 8장 8절부터 9절인데 여기에서는 바다를 심판해요. 바다의 3분의 1을 심판한다 했고, 세 번째 나팔 심판은 8장 10절부터인데 물을 심판합니다. 물의 3분의 2를 심판해요. 그 다음 네 번째 나팔 심판에서는 해, 달, 별의 3분의 1을 파괴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막 어두워져요. 지금까지 이제 4개의 심판을 보면은 3분의 1이라는 표현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3분의 1. 이게 의미가 있어요. 제가 그 프린트물에 보면은 3분의 1에다가 음영 처리해놨죠. 그 10페이지 보세요. 프린트물 10페이지 오늘 드린 거. 거기에 보면은 네 번째 인에서는요, 땅의 심판을 하는데 땅의 4분의 1이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나팔 심판 시리즈로 오니까 3분의 1을 심판을 합니다.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심판의 대상이 더 넓어진 거죠. 심판이 더 심해진 거예요. 인심판 시리즈를 말하고 나서 지금 나팔 심판 시리즈를 말하는데, 이걸 말할 때에는 심판의 무서움을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심판을 무서워해야 돼, 두려워해야 돼, 임박했어.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더 커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첩되는 시리즈 간의 관계를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5번째 나팔 시리즈를 보면은 9장 1절부터 나오는데 황충이 나와요. 근데 이 황충이의 모습이 굉장히 기괴합니다. 아주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6번째 나팔 시리즈에는 마병대가 나오는데 이 마병대의 모습도 굉장히 이상해요. 굉장히 흉측해요. 그래서 이 황충, 메뚜기인데 황충과 마병대 모두 마귀적 존재로 봅니다. 마귀의 졸개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마귀의 졸개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돼요. 물론 마귀가 하나님의 명을 좇아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건 아닙니다. 심판의 대상은 악인들인데 그 악인을 심판하고 있는 도구로 사용되는 게 마귀의 졸개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은 사탄의 본질이에요. 사탄이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 좋은 것을 줄게 이렇게 계속 유혹을 하지만 사탄이 결국 그들에게 해주는 것은 그들의 파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히 악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 교회는 철저히 보호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다만 성도들의 고난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받는 사탄의 핍박이에요. 아까 나팔 심판으로 오면서 4분의 1이 3분의 1이 됐다. 심판이 더 강해졌다 말씀을 드렸어요. 심판이 더 강해졌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9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9장 20절 말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였다 했어요. 회개하지 않고 더욱 범죄하였다. 심판을 받았는데도 이 사람들은 더 완악해졌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정말 가혹할이 많지 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심판으로는 회개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9장 20절과 21절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봤잖아요. 극심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11장 13절에 가보세요.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나와요. 11장 13절 하고요. 아까 우리가 봤던 9장 20절 21절 하고요. 이게 두 개 다 똑같은 여섯 번째 나팔 심판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9장 20절 21절에는 극심한 심판을 겪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11장 13절에 보면은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졌다. 큰 심판이거든요. 이거를 겪고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대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개가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회개하지 않던 사람들이 지금은 회개하느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0장의 사건이 있어요. 지금 문맥을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10장의 내용은 뭐냐면 극심한 심판을 겪고도 회개하지 않던 사람들이 회개하게 된 원인이 나와요. 그게 10장이에요. 10장의 내용은 뭐냐면요. 10장 2절 보세요. 그 손에는 펴놓은, 지금 천사예요. 천사의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펴진 두루마리, 이거 뭐냐면은 그 4장 5장에서 나왔던 7인으로 봉해졌던 두루마리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계획, 어린 양께서 펴신 그 두루마리 있죠. 그게 이 두루마리예요. 이 두루마리를 지금 천사가 갖고 와가지고 10장 8절에 보면은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요한한테 이 책을 먹으라 그래요. 천사가. 이 책을 먹고 네가 선지자가 되어서 온 세상에 예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예언하는 거겠어요?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예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온 세상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합니다. 복음 선포예요. 복음 선포. 요한이 복음 선포를 해요. 그 다음에 11장 1절부터 이어져 나오는 11장 1절부터 12절 여기에는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사람의 증인들. 증거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10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요한이 나왔고 11장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두 증인이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가 자세하게 볼 거예요. 이 두 증인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13절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게 회개하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의 증거, 교회의 증언, 복음 증거를 듣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회개시키지 못하나 교회의 증거, 복음 증언만이 그들을 회개시킬 수 있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사명은 뭐다? 복음 증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